어느 마을 어느 곳에 한 양치기가 있었습니다. 이 양치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봄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집 앞에 너무 멋있는 화려한 꽃들이 활짝 피어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고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가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향기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양치기가 생각하기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이 꽃밭에서 뒤둥글면서 꽃의 아름다움에 심취하고 또 냄새를 맡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은 내가 양털을 깎아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낮에 가서 양털을 깎은 다음에 저녁에 와서 늦게 와서 이 꽃 향기를 맡으면서 내가 꽃을 즐겨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계획대로 밖에 나가서 양털을 다 깎고 저녁 때 집에 돌아오니까 꽃은 다 시들어버렸고 그 향기는 어디로 간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도 일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새가 너무 고운 목소리로 지저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꼭 마치 천국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 오늘 하루 종일 저 새 소리를 들으면서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여전히 오늘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빨리 가서 우유만 다 짜버리고 돌아와서 새소리를 즐겨야지. 역시나 우유를 짜고 돌아오니까 새는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밖을 보니까 하얀 백마가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야, 저 정말 멋있다. 저거 한번 타봤으면 내 소원이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도 만약에 저 말을 타다가 우리와 있는 양을 다 버리면 안 되지. 오늘은 우리를 좀 수리하고 고치고 양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 해놓은 다음에 말을 타고 저녁 때 한번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역시 백마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양치기는 자신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수많은 기회와 찬스를 놓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그런 재미난 우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그 기회가 주어진 것을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그것을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람들이요, 한번 지나가 버리면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네 가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입으로 뱉은 말입니다. 입으로 뱉은 말을 우리가 보통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네? 엎질러진 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수로라도 한번 무슨 말을 탁 뱉어버리면 그것을 주워 담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엎어진 물을 주워 담으려고 하면 걸레를 사용해야 되겠죠. 걸레를 사용해서 이렇게 짜서 물을 담는다 해도 그 걸레에 스며든 물이 있고 아직도 방바닥에서 더 이상 쓸어 담을 수 없는 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2번 생각하고 3번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한 번 뱉은 말이 내가 주워 담고 싶은 생각이 없을 만큼 그렇게 분명하고 클리어하고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날아간 화살입니다. 한 번 화살에 줄을 당겨서 탁 쏘았습니다. 한 번 날아가 버리고 말으면 그 화살을 내가 잡을 수 없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표적으로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내가 잘못 쏘았다고 해서 그 화살을 가져와서 다시 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3번째는 지나가 버린 세월, 지나가 버린 인생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세월 얘기하면 아직도 가야 될 세월이 많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이제 저도 벌써 지나온 세월이 앞으로 살 것보다는 적은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아무리도 지나온 세월이 더 많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세월 얘기하면 좀 느낌이 오죠. 우리 반병수 목사님 네 분은 지나간 세월 그러면 생각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한번 세월이 지나가 버리고 나면 그것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놓쳐버린 기회입니다. 기회를 한번 놓치고 나면 다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놓친 기회는 사라져버렸고 물론 다른 기회가 올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놓쳐버린 그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010년도 1월 1일 날부터 시작된 여러분에게 주어진 많은 기회가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 기회를 손으로 꽉 잡았습니까? 그래서 하루하루 후회 없이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했습니까?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그 비유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요. 올 한 해 동안 실패를 했지만 그러나 그 실패를 다시 딛고 일어서서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그 실패를 이제는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조정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시니까 오늘 기회를 놓쳤다 해도 슬퍼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 버리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도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고 주어진 기회에 대해서 관심 없이 1년을 살았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도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 내용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간략한 줄거리는 이래요.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와서 열매가 맺었는가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관리한 사람은 포도원의 주인이었습니다. 심고 난 다음에 1년이 되어서 결실할 때가 와서 체크해 보니까 나무가 아직 열매 맺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어느 정도는 잘 자란 걸 보고 돌아갔어요. 그렇게 해서 3년을 기다리다가 3년 만에 와서 이제는 열매를 꼭 맺었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나무를 바라보았는데 그 나무에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심은 사람이 그 포도나무원 주인에게 무엇이라고 했냐면 내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당신에게 가꾸라고 했고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가 전혀 맺히지도 않았습니다. 열매를 맺히지 않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히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드니 이 나무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나무를 뽑아버리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원의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올해는 제가 그 무화과 나무의 주변을 삽으로 파서 거기다 거름을 다 넣고 전지 작업도 하고 잘 가꾸어서 한 번 더 길러보겠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와서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는 뽑아내 버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평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인생의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참 재미난 배경입니다. 왜 그러냐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굉장히 귀중한 그런 나무입니다. 이게 아주 뜨거운 지역에서 자라기 때문에 북극이나 이런 북쪽 지역에서 잘 자라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가 보기에서는 문복석 집사님 댁에 한번 가보시면 돼요. 오늘 저 무화과 나무를 한번 시찰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잘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그 옆에 나무가 세 그루인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큰 무화과 나무를 많이 못 봤어요. 굉장히 잘 자라납니다. 그래서 거름도 안 주고 그러는데 해마다 무화과 열매가 굉장히 맺혀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한 두세 개를 따먹었습니다. 굉장히 답니다. 무화과는 꽃이 맺히지 않고 이파리가 무성하면서 그 이파리에서 바로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무화과, 꽃이 없다 해서 무화과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어느 정도 물이 많고 습기가 좀 있어야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역에 가보면 1년에 연간 그 강수량이 200mm가 채 되지 못합니다. 캐나다에서 비가 많이 오는 날 하루의 강수량이 200mm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때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루에 400mm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1년 내내 강수량을 다 합해도 200mm가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물이 없어요? 땅이 척박하겠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니까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날 수 있는 포도나무를 선택해서 그 포도나무 과수원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포도원이 많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포도원뿐만 아니라 종려나무도요. 물이 많이 없을 때도 종려나무는 잘 자라납니다. 그리고 올리브가 중동 쪽에서 잘 자라나는데 많이 나오는데 올리브 나무도요. 사막 한가운데 풀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마른데도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두껍게 크게 돼서 올리브는요. 올리브 열매가 주렁주렁합니다. 참 특이해요. 어떻게 그렇게 자라는지.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에 보면 포도원 안에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라 갑자기 포도원 안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이야기가 주어졌다면 이것은 유대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열매 없는 유대인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이기보다는 이방인들에게 주는 예화가 아닐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잘 자라나기 때문에 선택해서 어떠한 포도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것이 잘 자라날 수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심었다고 본다면 그곳에 포도나무가 아닌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면 어쩌면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을 지칭할 수도 있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는요, 특이합니다. 7절에 보면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모든 나무는 대강 심은 지 3년이 되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과일을 3년이 지나면 대부분은 맺게 돼 있어요. 근데 3년이 지났을 때 과일이 크든 작든 그건 상관없어요. 처음에는 크게 열릴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3년 지난 다음에 조그만 과일들이 몇 개 열렸다면 이 나무는 과일을 맺을 수 있는 유실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을 더 기다려서 내년에는 큰 과일을 맺겠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열매도 맺히지 못했다면 이 나무는 유실수로는 필요가 없다 판단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경 공부나 다양한 교회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거름 주어지고 점점 자라나는 세월을 겪게 됩니다. 이쯤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열매를 크든지 작든지 맺어야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아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는데 우리에게 영적인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아주 적은 열매라도 가능성을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주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는 어쩌면 앞으로 평생 동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나무가 아닌가? 그렇다면 거기서 뽑아내야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과원치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무가 부실해서 열매를 맺을 전망이 전혀 없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기회를 1년이라도 더 주셔서 영적인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한 번 기다려 봐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이고 은총이고 사랑이고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1년 내내 여러분에게 주어진 다양한 종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의무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성도는 성도들대로, 중고등부는 중고등부대로,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과일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사명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명에 맞는 열매를 맺었느냐 못 맺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평가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까지 맡기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올 한 해 동안의 역할들을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잘 감당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년에 또 다른 일을 맡기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만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가 그 다음에도 주어지고 그 다음에도 주어지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본 것처럼 1년만 더 참읍시다. 한 번 더 기다립시다. 그러나 내년까지도 열매가 없다면 그때 뽑아버립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는 어쩌면 2010년도가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2011년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고 다양한 열매를 평가받는 그 기준이 기회의 날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는 도대체 언제일까? 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기회라면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땅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부터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영적 생활을
앞으로 죽은 다음에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영원 세계 속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느냐 아니면 칭찬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2010년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로 열매가 없구나, 그렇다 해도 너무 자책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2010년도가 내가 신앙생활에서 얼마 되지 않았고 내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인가 기다려야 되는 3년 기간의 세월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3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2010년 31일이 되기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다시 잘해보겠다는 결단의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실 수 있는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또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충성을 다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러나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기회를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실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린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교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을까? 때로는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2011년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듭되진 않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 해 한 해를 넘기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요,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가족들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러나 짬을 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돌아보고 주신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산하는 그러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열매 없는 우리들을 한 해가 끝날 때마다 그래도 은혜 주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 봉사하는 한 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태하지 말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거는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우리 목숨 거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을 고백하고 또 간구할 것을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일주일을 경건되게 보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